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일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 우리 안내해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헌금 봉투와 이제 헌금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봉투가 아직 정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그냥 헌금 봉투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헌금 봉투에 이렇게 나중에 헌금 내역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세금 보고를 위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써서 이제 내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뭐 11조나 주정헌금이나 이렇게 특별히 항목별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체크하셔서 이름을 써주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저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식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우리가 이제 친교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있는 의자를 들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시면 이렇게 함께 의자를 갖고 이동하셔서 뒤에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친교 나누시고 하나님을 가지신 분들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설치할 것도 많고, 그런데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음 주에 다시 오시리라 보장은 없지만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일찍 와셔서 이렇게 의자랑 이런 것들을 놓는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11시 시작이니까 뭐 한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오셔서 같이 설치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원하시는 분들,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돈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래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몇 번 저랑 함께 만나면서 모임을 하셨던 분들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저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뽑아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땅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런 땅들이 더 넓어지고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작게는 개인의 삶의 영역부터, 넓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역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우리의 사명을 어떤 모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저는 여호수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싸워서 이겨서 다 차지했습니다. 이 13장에 오기까지 거의 한 31개의 민족과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차지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기쁘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항상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죠.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서 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 욕심, 탐욕, 게으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드러난 죄를 처리하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처리되지 않은 영역들, 이 땅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꾸 나아가고 또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몇 번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들을 나눠주셨을 때 참 감동이 되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마침내 예수님께서 드러난 나의 이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 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안에서 살다 보면 다른 죄가 나와요. 이번엔 분노가 나올 수도 있고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내 안에 죄의 영역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다 되었다 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죄의 영역들과 우리는 계속 싸우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들이 넓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땅을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더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더 점령하고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들이 내 삶의 영역에서 눈에 보이는 내 주변 영역에서 더 많아지도록 넓혀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점령하지 못한 그 땅들, 아직 이기지 못한 땅들을 이미 너희의 땅이다라며 미리 나누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휴전 중이긴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한이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전선 밑에 지역만 남한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한의 땅들,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을 남한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함경도는 너네가 갖고, 어떤 지역은 너네가 갖고, 이런 식으로 북한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미리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직 점령하고 이기지 못했는데 그 땅을 너희의 땅이라면 다 분배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직 점령하지 않은 가나안 땅들을 지파별로 분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여기 가고, 베냐민은 여기 가고, 너희 지파는 여기 가고,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누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승리하지도 않은 이 땅들을 미리 나누어주고 계실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고 지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전쟁과 전투를 하면서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까지 오면서 31개의 민족과 싸우면서 왔으니까 너무 지친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31개의 나라를 우리가 점령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머지 땅까지 점령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로 만족하지. 충분하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포기하고 안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마음을 다잡고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너희들 멈추면 안 돼. 이 땅이 아직 다 너희들 것이 되지 않았어. 아직 포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줄 게 아직 더 많이 남아있어. 비전을 가져. 꿈을 가져.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미리 이 땅들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호수아처럼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난 괜찮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싸워왔는데,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나만큼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여기서 포기하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 특별히 그 싸움의 기간이 길수록
힘듦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또 어느 정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름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포기하고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을 때까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삶이 어떤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해오던 것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왕이 자기 외의 신에게 절을 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요. 당신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좀만 쉬세요. 하루 안 해도 한 달 안 해도 괜찮습니다. 70년을 해왔는데 그 정도 쉬는 건 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한 달만 쉬세요. 한 달 지나면 잠잠해질 겁니다. 후일을 도모해야죠. 지금 당장은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은 목숨을 뺏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서 그 다음 일을 도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열심히 해왔으니까 한 달만 쉽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평생 3번을 기도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다니엘도 만약에 자기가 했던 그 삶이 율법주의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삶이었다면 다니엘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맞아, 나 열심히 했지. 7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70년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한 달은 안 쉬고 쉬자. 다니엘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율법주의였다면.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때 사자들을 며칠씩 밥을 안 줘서 배고픈 상태로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불 속에 사람을 던지면 그 사람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뛰어올라서 다 해체할 만큼 그렇게 굶주린 상태로 사자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 내려가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잠잠하게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그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고 인정하는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내가 지금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한 달만 쉬자, 난 만족해, 난 충분해 이러면서 안주했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많은 땅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 그거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보여줄게. 여기서 멈추지 마. 다 너희 거야. 다 너희의 비전이야. 너희가 순종하고 내 음성 듣고 순종해서 싸우면 차지할 수 있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우리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이민자들에 대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이런 큰 꿈과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7년여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부목사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보다는 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의 요구사항, 성도들의 컴플레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주된 일이다 보니까 점점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안주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야겠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였기 때문에 생활도 안정이 되고 사역도 익숙해져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주하며 살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사람인데 왜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 개척 대성자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개척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 에들랄 땅에 점령되지 않은 하나님의 땅들이 많다. 그 땅들의 주인도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직 포기하지 마. 아직 멈추지 마. 내가 줄 게 더 많이 있어. 저는 이 음성에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다니엘처럼 정말 놀랍고 순종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주저앉고 안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들을 미리 나눠주시면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 이하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면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이 땅들을 다 분배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흔히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다 나눠서 분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12지파가 갖고 있는 이 12개의 땅이 가나안 땅에 다 분배가 된 이 모든 가나안 땅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다 완벽한 땅일까요? 모든 12지파가 가진 다 그 지역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가 받은 땅은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일 수가 있고요. 어떤 지파가 받은 땅은 어떤 짐승들을 기르기 좋은 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파가 받은 땅은 높이 산에 있어서 요새처럼 생겨서 전쟁을 하기에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땅은 바다 근처에 있어서 무역을 하기에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지파가 받은 땅들이 어떤 모양과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형태의 땅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됐을 때 완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지파의 땅들을 다 분배해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분배받은 그 땅들 각각의 땅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밥을 맛있게 먹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셨으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학의 밤이라고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학의 밤? 한국에 그런 게 있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1년 동안 찬양이랑 워십 댄스랑 연극이랑 이런 걸 준비하고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문학의 밤을 저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마다 다 의사가 달라요. 어떤 애들은 연기를 잘하는 아이들,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 연극을 잘하는 아이들 각각 받은 은사대로 문학의 밤을 막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정말 아무런 탤런트가 없는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연기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정말 조용하게 내성적으로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문학의 밤에 필요가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애들도 걔를 신경을 안 써요. 전 사역자니까 그 아이도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아이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를 주면서 저희가 할 어떤 음악과 그런 춤과 이런 것들이 한 40분 정도가 있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주면서 이거 보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됐는데 이 친구가 놀랍게도 이 40분짜리 영상을 보고 다 외운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워십과 음악과 순서와 사람들의 대형과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외웠어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도 못하고
워십 댄스도 못하고 율동도 못하는데 자기가 외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기 시작하고 알려주기 시작해요. 대형은 어떻게 쓰고 너는 언제 들어오고 사람은 언제 빠지고 이런 걸 이 친구가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양하고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도라고 얘기하죠. 상태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신앙의 상태나 성숙도 다 다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늘 이야기하는 건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이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게임을 할 때 우리가 레벨업을 하듯이 자꾸 레벨업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2단계를 통과하면 레벨업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2단계를 통과하면 또 레벨업을 해서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위치서고 나보다 레벨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난 레벨 40, 이 사람 레벨 20이니까 저 사람 아직 멀었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게 수직적인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런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게으름의 영역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오늘 다른 것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다른 내 삶의 영역들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땅을 보여주세요. 그 땅을 점령하면 또 다른 영역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들을 점령해 가면서 내 삶의 영역들을 넓혀져 가는 것, 수평적으로 넓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또 우리가 빠지게 되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점령했던 영역이라 할지라도 다시 뺏길 수도 있고 영역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위치에 있고 점령한 영역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의 영역을 점령했지만 아직 게으름의 영역은 점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영역을 점령했지만 교만의 영역은 또 점령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물질의 영역을 또 점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부분을 점령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점령했다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점령한 이 부분을 점령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낮이를 평가할 수 없고 나보다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르고 모두가 각각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각각의 다른 모든 지역이 다 하나로 모일 때, 다 함께 하나가 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완벽한 가나안 땅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수직적인 것들을 자꾸 이해를 하고 수평적인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수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눕니다. 나는 하나님 물론 제일 높으시니까 제일 높은 분 하나님 거기가 제일 높은 레벨 그리고 나는 한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다 했으니까 하나님 밑으로 한 요 정도 레벨 그리고 저 집사는 나만큼 안 하니까 나보다 훨씬 밑에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안 하네? 그럼 더 밑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갖고 평가하고 레벨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모든 다양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완벽한 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다양한 신앙 성숙과 상태를 가진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피를 나는 한 형제 자매가 될 때 완벽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되지 못한 부분을 처리한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내가 처리한 부분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면 어느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해요.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있어야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앞으로 어떤 분들이 오시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저는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저는 바로 그런 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옆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당신이 꼭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옆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완전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틀란타에 플래그십 처치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런 많은 땅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내 삶에서 내가 싸워 이기지 못한 내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영역들, 우리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살고 있는 삶의 어떤 가정, 또 우리 교회 주변의 이 땅들, 아직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한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을 보여주시고 차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싸우느라고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안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더 주실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이 땅들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지만 이 땅들을 이미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 가져라. 내가 주겠다. 너희가 가서 싸우면 이 땅 너희 것이다. 아직 내가 줄 게 더 많다. 아직 너희에게 줄 은혜와 기적과 이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다 비전이야. 다 가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싸우기만 한다면 이 은혜, 이 땅들이 다 우리의 땅들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각 지파대로 받은 땅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의 가나안 땅이 되는 것처럼 혼자 싸우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렵습니다. 플래그십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어느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고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하나의 완벽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모임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더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아침에 모인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땅이 혹시 있습니까? 이 땅을 너희의 땅이라고 이미 주시면서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신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신 분들, 또 안주하고 싶어서 지금 이 삶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으니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멈추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이 땅을 우리 땅이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그저 가서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영역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땅을 이루어가기 위해 다 필요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함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하나의 완벽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은사가 다 달라도, 우리의 신앙 상태가 다 달라도, 차지한 영역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의 보혈을 나는 형제 자매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 우리가 능히 이 싸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서로 함께 있게 해주시고 한 몸 되게 해주시고 하나로 주 앞에 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한 몸됨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땅과 비전을 보여주시며 이 땅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주님 보여주신 비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순종함으로 체험하고 얻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완벽해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가나안 땅 되듯이 혼자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이 형제 자매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 주님의 한 몸 이루어 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여주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플레로시 천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로 결정.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